자, 여기를 보면은 성경에서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라고 3절에 쓰여져 있어요. 10년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긴 했지만 막상 그 약속이 실제로 일어나야 할 당사자는 어쩌면 아내 사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지금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적으로도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사례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게 지금 보여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례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 약속을 믿고 쫓아왔는데 사례의 입장에서만 봐도 인간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가잖아요. 잘 살던 곳에서 떠나와가지고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게 남자도 힘든데 여자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게다가 그 당시 문화에 이사를 한번 가면 요즘도 그렇지만 여자들이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모든 텐트를 걷고 펴고 하는 거를 남자들이 했을 것 같지만 여자들이 상당한 부분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사 가면은 여자들 몫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사 자주 많이 다니면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고생했겠냐고 그동안. 그런 것처럼. 게다가 또 한 번은 큰 가뭄을 맞이하잖아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졸지에 다른 나라 왕의 아내가 될 뻔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겠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추천한다. 이게 참 그런 게 드라마를 보더라도 이 시가 쪽 조카로서는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시조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조카가 자기 남편에게 바득바득 대드는 거를 보는데 남편은 참아주고 게다가 또 답답하게 땅도 먼저 차지하라고 뚝 해주고 또 지나갔더니 생명 걸고 용사 끌고 나가서 전쟁하러 나가고 이 집안에 있는 여자로서는 얼마나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그 전쟁 나갈 때 그 모습을 보면 남아있는 여자들은 얼마나 새카맣게 마음이 타겠어요. 요즘 말로 남자일이라고 하지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오늘 사례의 결정은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고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왔으나 그곳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 사이에서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큰 기근이 닥치니까 애굽으로 가는 큰 결정을 하잖아요. 그 결정을 한 아브라함을 어느 누가 비난할 수 있겠어요. 역대급 기근 속에서 그 많은 식솔들을 책임져야 하는 족장으로서 애굽으로 가는 결정을 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애굽으로 갔겠다 할 만큼 그런 결정을 했지만 그랬다가 아브라함이 아내 빼앗길 뻔하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다 깨질 뻔하는 큰 환난을 겪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죠.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사례도 사례 입장에서만 보면 너무나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돼버렸잖아요. 우리도 그러지만 마지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뭔가를 했을 때 1년이 고비라 그러고 3, 5 보통 홀수로 가는 것 같아요. 1, 3, 5, 7 그리고 10년이 고비인 것 같습니다. 뭐든지 뭐 사업을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도 그렇고 성경에서 보면 10년이라는 세월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10년이거든요. 예수님을 극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만 이 사도 바울이 워낙 열정과 혈기가 세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그곳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기존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무서웠잖아요. 그러니까 연합하지 못하고 다 사도 바울을 거부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다시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게 10년이었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다시 돌아왔는데 또 안 되니까 고향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다소로 가서 좀 있으시오.
거의 한 10년 차쯤 됐을 때 바나바가 불러줍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사로.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게 이 10년이라는 세월은 그런 세월인데 사례가 이 10년의 고비를 못 넘기는 것 같아요. 나한테는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그 아브라함의 남편을 통해서 씨를 주신다는 거는 내가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생각해낸 게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뱀이 와서 꼬드기니까 하나님 말씀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가 결국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던 하와와 같은 결정을 한 거죠. 지금 아담과 하와 같은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례가. 그런데 마치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여서 저것을 먹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 죽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사례도 그러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건 사례의 생각이죠. 사례의 생각입니다. 10년차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횃불 언약까지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보통 이제 남자들이 아내의 말을 잘 들은 게 성경의 보통 근간이긴 한데 지금도 그렇고 자다가도 떡을 얻는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오죽하면.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아마 이때 사례의 말을 듣고 아마 땅을 치고 후회했을 거죠. 그래서 지금 천국에 가면은 아담하고 아브라함하고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그거라잖아요. 내가 그때 하와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돼. 그러게요. 저도 사례의 말을 그때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요. 둘이서 천국에서 친하시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서 나중에 이삭 바칠 때 사례한테 상의 안 하고 그냥 새벽 일찍 아무 말 안 하고 떠난 게 이것 때문이 아닌가, 그냥 우스개 생각으로 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대원칙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마음, 같은 평안, 그래서 함께 결정하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원칙입니다만, 그것보다 항상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성경이 지금 콕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심지어는 횃불 언약, 그 짐승들을 한 종류도 아니고 모든 종류를 다 가져다가 쪼개서 친히 가운데로 지나가 주신 약속을 해주셨는데, 마치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듯이 오늘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 10년간 살아온 세월을 기억한다면, 그래, 이번 한 번쯤은 사례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래, 10년 됐으니까 한 번쯤은 이 소원 들어줘야겠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결국에는 불순종이었고, 그것이 두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발목 잡히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알게 되죠. 자, 이것은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결과가 나타납니다. 인간의 생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례가 아마 아브라함 보고 거부라고, 내 말이 맞지 않냐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금방 뒤바뀌죠.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멸시를 당할 줄은 몰랐겠죠. 이 하갈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 써 있잖아요. 애굽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 온 그것이 계속 꼬리를 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왔을 때 조카 롯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오면서 또 딸려온 게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하갈과 같은 애굽 사람이 딸려왔어요. 그럼 그 중에서 아마 제일 똑똑하기도 하고 하갈하고도 잘 맞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몸종으로 줄 정도면 하갈 자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순종적이고 또 흔한 말로 이 사례하고 이렇게 잘 맞아야 몸종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임신을 하게 되니까 곧바로 여주인을 멸시하더라. 이렇게 이 사람의 선택, 사람이 심어놓은 것은 결국 사람의 열매, 사람의 결과를 언젠가는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절대적인 원칙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지만 성경의 원칙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육으로 심으면 육의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심으면, 말씀으로 심으면 믿음과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아브라함이 그 예전 시절에 애굽에 갔던 것들, 그때 뿌려졌던 육신의 씨앗들이 이렇게 육신의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또 사례도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심었던 게 결국에는 이렇게 그런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과거의 어떤 선택이나 과거의 어떤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말씀을 비추어서 또 성령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또 그것을 수정하고 고치는 일들을 무던히 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과거와 옛 자아와 반드시 근절하고 작별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여전히 한쪽에 계속 두면 이렇게 언젠가는 툭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결정이 아니라 인간적인 결정을 해왔던 것들은 우리가 작별을 하고 근절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바꿔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례가 또다시 아브라함을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다 당신 탓이라고. 이게 다 당신 위해서 하다가 생긴 일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만 좋자고 이렇게 한 거냐고. 이게 다 당신 탓이라고 이렇게 또 쏘아붙이기 시작했더니 아브라함이 한 번 사례의 말을 들었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사실은 또 안 들어야 되거든요. 또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좋을 대로 하시오 해버립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니까 그 말에 못 이기고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해보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가서 엎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엎드리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지금 이 연타석으로 지금 이 잘못 선택을 한 거죠. 사례의 말을 들었다가 또다시 그 사례의 말을 또 못 이기고 또 들어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함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나 결국 최종적으로는 모든 해결의 몫은 역시나 또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이 도망쳐 나가게 되고 또 이런 인간적으로 또 이런 해결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개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갈에게 돌아가라, 주인에게 복종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이것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온전한 또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결이 점차적으로 되지만, 자,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진정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오늘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눈에 좋을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아이디어대로 선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의의 길, 생명의 길,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아담과 하와와 같이, 아브라함과 사레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함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